자,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하면서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 초기만 하더라도 어버이날이 되면 주로 이제 자식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해온 이제 불과 10수년 동안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그리 오래 목회를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가 까마득한 옛날처럼 생각될 정도로 교회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자식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된 사람들도, 자, 우리 나이든 어른들도 스스로 노후갈 일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그만큼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 분들이 어르신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하얀 백발의 노인들만이 모여드는 그 어떤 노인교회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교회도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 사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이들 교육시키고 직장만 하고 살아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하고 우리 부모된 사람들부터 부모답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옛날에 비해서는 오래 살게 된 세상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건강만 잘 관리한다면 100살까지도 너끈히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은 일찍 돌아가십니다. 요새도 70대가 되어도 상당히 많이 돌아가세요. 80대가 되면 더 많이 돌아가십니다. 솔직히 90대가 되고 90대 초반, 중반 넘어서면 거의 다 돌아가십니다. 말은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우리 주위에서 이제 그리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만은 분명합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겨우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불과 30여 년 만에 100세 시대다 뭐다 하고 이렇게 오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래 살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선진국인 것은 맞지만 의료보험 제도는 형편없습니다.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 같은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병원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큰 병이 걸려도 감히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병원비를 알아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상당히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노인들이 병원 일찍 발견하고 치료도 잘 받아서 오래오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일까? 작년에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 기대하는 수명은 남자가 89.5세라고 합니다. 여자는 92.8세라고 합니다. 여자가 좀 길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십니다. 실제로는 남자들은 평균 80.9세, 자, 81살 정도. 여자분들은 평균 86.8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6, 87 정도. 그러니까 남녀 평균을 합치면 거의 한 83세 정도까지는 사시는 모양입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장수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건강 수명이 뭐예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를 이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수명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약 83세 정도라고 한다면 건강 수명은 73.2세라고 합니다. 73.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73세 정도까지는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 다음은 10년 동안은 이런 병에 걸리고 저런 병에 걸리고 고생하고 힘들게 사시다가 평균적으로 약 83세 정도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예요. 평균 통계.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더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자, 이런 통계를 살펴보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 10년, 한 10년 정도는 너무나 고생스럽게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한 50대 중반만 되어도 다 정년퇴직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정년퇴직이 한 55살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은 55이면 청년 아닙니까? 이제 그러나 요새는 이 정년퇴직 기간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보통은 60대까지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정년퇴직한 분들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이러신 노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60대도 젊은 편에 속합니다. 저도 젊은 나이에 속해요. 요새는 60대는 노인 소리 못 듣습니다. 70대가 되어도 노인 소리 듣기 싫어하십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70대가 돼도 노인 취급받는 거 싫어하세요. 자, 그러니 60대 은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60대 은퇴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살다가 한 70 넘어서는 덜커덕 이런 병 저런 병에 걸려서 그 다음부터는 병원만 쫓아다니다가 그러고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80대의 노인이라도 어떤 노인은 막 스키도 쌩쌩 타고 막 청바지 입고 짧은 치마 입고 이제 멋부리면서 살아가시는 노인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노인은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서 힘겹게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님들, 요새 어르신들은 잘 사는 법뿐만이 아니고 잘 늙는 법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잘 늙는 법. 어떻게 잘 늙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잠언 16장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백발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인들의 상징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의 머리. 노인들의 상징이에요. 옛날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을 보면 다들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에는 백발 노인들을 존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저 전설 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니다. 의롭게 인생을 잘 산 노인들에게는 백발이 면류관하는 것이 맞다. 백발이야말로 영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늙어야 된다. 늙는 것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늙는 것이 있고 특별하게 늙는 것이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어떻게 늙어가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병이 찾아와요. 그 생로병사가 슬픈 것입니다. 태어나서 늙는까지 하셨지만 병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다 병이 들어 죽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병이 드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병원만 찾아다닙니다. 병원 찾아다니는 게 일이 됩니다. 죽어라 병원만 쫓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때쯤 되면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배우자하고 단둘이 살거나 아니면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셔서 외롭게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늘어가십니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들 참 많으십니다.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왜 내가 이러고 사나?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이러고 계속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거의 전부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는 좀 특별하게 늙어가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잘 늙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활기차고 보람있게 살아갑니다.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의미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노인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노인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그런 노인을 보면 젊은 사람이 감동합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 연세에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활기차게 살 수가 있을까?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젊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노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백발의 멸관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늙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그런 모델을 다른 데서 찾아볼 것이 없어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공적으로 잘 늙은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서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닮고 싶은 모델. 늙었든 젊었든 우리 인생에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위인전 같은 것을 읽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어떤 위인전을 읽다가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모델을 발견해요. 일찍 자기 목표를 발견합니다. 나는 저런 위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노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도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잘 늙으려면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이왕이면 성경 속에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딱 찾아내서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노년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늙은 노인들의 모델 중에 성공적으로 늙은 모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대표적인 세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세 사람만. 자,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에 80. 8순 노인입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좀 오래 살 때지만 아무리 그래도 80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인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백발의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는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80 노인이 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 일은 모세가 팔팔하던 시절에 젊은 시절에도 못했던 일이에요.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에서 잘 나가는 왕자로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니까 힘이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보겠다고 혈기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실수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래, 그 잘 나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처가살이 나면서 양치기 목동이 나면서 초라하게 늙어갑니다. 별볼 없이 늙어갑니다. 그런 노인이 80 나이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모세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변해갑니까? 어떤 인생으로 변해가요?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기도하는 인생.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기도를 빼놓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세하면 그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모세예요. 백발에 놓인 모세가 지팽이 들고 홍해 앞에서 기도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백발에 놓인 이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집니다. 메추라기 떼가 쏟아집니다. 백발에 놓인 모세가 반석 앞에 기도하니까 반석이 터져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백발에 놓인 모세가 아멜렉과 전쟁할 때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니까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적군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모세가 일으킨 모든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다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할 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잘 늙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퇴하게 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 은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기도하시게 하시려고 은퇴하게 하셨다. 이렇게 믿고 그래서 자나깨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기도할 거 얼마나 많아요. 교회 기도할 거 천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아들 위해서, 우리 딸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젊은 아이들은요, 먹고 살기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 몫까지 내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어르신들, 그런 노인들이 계셔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교회들이 막 초토화되었습니다. 다 문 닫고 난리들이에요. 이 조그만 교회들은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새벽기도, 수요예배 모든 기도와 예배 자리를 지킨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힘들었던 건 처음이었어요. 교회를 문 닫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다 백발의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개척한 교회인데 여기서 문 닫으면 안 되지.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 보고 힘을 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다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늙었다고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어르신들이 있죠? 어떤 뭔가가 느껴져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노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돼버렸어요.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해 이렇게 됐네?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 이렇게 됐네? 그렇게 되면은요, 아니, 우리 선주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 늙었다고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무시하지 못해요. 존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생겼을 적에
할머니 찾아요. 할아버지 찾아요. 하나님이 노인일지라도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성이 깊어집니다.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몸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영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성경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몸은 늙어도 너희들의 영은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니 늙으면 늙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잘 늙는 비결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산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모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면 모세처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갈렙이에요. 갈렙. 자, 갈렙 다 아시죠? 자,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강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 성에 세워진 성은 난공불락이 우세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천하무적의 이스라엘 군대를 할지라도 감히 쳐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어요. 그때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갈렙이 뻘떡이라더니 내가 저 성을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하겠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를 선봉장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살, 85.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입니다. 그런 노인이 젊은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선봉장을 맡겠다는 거예요. 나를 맨 앞에 보내주시오. 내가 제일 앞장서 공격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내 나이가 비록 85이라 할지라도 아직 체력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체력에 자신이 있다. 내 나이는 비록 80대지만 나는 아직 건강하다. 그러니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어떻게 80대의 노인이 그런 강인한 체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했어요. 몸이 건강하니까 마음도 건강한 것입니다. 정신도 건강해요. 그 마음과 정신이 젊은 사람 못지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 다 나를 따라라. 내가 앞장선다. 내가 먼저 몸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요 거의 노인들의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노인들의 아이돌이 갈렙이에요. 저도 갈렙처럼 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갈렙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도 하나님 주신 성경의 성전. 성경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성전인 내 몸을 귀하게 여겨라. 몸을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해라.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내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저도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면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다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영혼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늙으려면 그 무엇보다 먼저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살에도 젊을 적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중 관리도 하고 또 먹지 말았던 거 먹지 말고 내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병에 걸렸어. 나는 이미 병에 걸렸고 몸이 약해졌어. 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자, 우리 교회도 계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병을 이기려고 해야 돼요.
병이 지으면 안 됩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병사생활 틀렸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건강을 회복해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나를 다시 한번 건강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불꽃처럼 살아가다가 불꽃처럼 쓰러지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 할 일 다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천국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은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꽃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백발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연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유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당시 고대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요새로 치면 어디 정도가 될까요? 아마도 미국 뉴욕 정도 되는 도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노인네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를 떠나라.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민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늙은 나이에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평생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민 간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더구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에요. 75이면 그때도 이미 노년으로 접어들어가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년의 나이에 이민을 간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결단할 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미끼를 던지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선뜻 결단하지 못하니까 어떤 미끼를 던지세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냐면 도전해봐라. 큰 꿈을 꾸고 한번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봐라.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년의 나이에도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도 얼마든지 꿈은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 꾸는데 나이도 필요 없어요. 꿈은 꿀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꿈도 못 꿉니까? 노년의 나이도 꿈을 꿀 수 있어요. 꿈 꾸는 데는 돈도 들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었어도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꿈을 꾸면서 새로운 일이 있으면 도전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자기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저히 그 나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젊은 노인도 있어요. 그런 희한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분들은 그 연세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뭔가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 노인들이에요. 꿈이 있으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70도 안 된 젊은 놈이 보면은 팔순노인 같이 보여요. 너무나 폭삭 늙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 친구를 만나면 반말하기도 미안해. 하도 늙어버려가지고. 존댓말 써야 될 것 같아. 친구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꿈이 없어요.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그런 걸 해서 뭐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 나이에도 뭔가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합니다.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다 되고 90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뭔가 새로운 일이 있으면 도전도 해보려고 돼요. 그래야 성공적으로 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런 노인이 계셨어요. 그 노인네는 제가 참 좋아하는 노인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뒷골목에서 평생 동안 잡화점 일을 하던 어떤 노인이 계셨어요. 그 노인이 이제 80이 넘으니까 이제는 체력이 달려서 이제 가게를 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가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자, 그 연세에 그만 은퇴했으면 보통 노인 같으면 아이고 내가 아이들 손주들을 기르느라고 뼈골 빠지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럴 텐데 그 노인은 그러지 않아요.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80 노인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요. 왜 그랬는가 하니 그 노인의 어릴 때 꿈이 화가였대요. 그림의 재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대에 들어가거나 그림 배우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아이들 기르고 먹여 살리느라고 잡화장으로서 평생을 뉴욕 뒷골목에서 늙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가기도 못하고 애들한테 물려주고 나니까 아이들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주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시작할 때다. 내 나이 80부터다. 내 나이 80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할 것이다. 하고 그림을 시작합니다. 미국에도 우리나라 이런 주민센터처럼 무슨 이 취미 교실 같은 거 이제 가르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수채화를 배웠대요. 처음 붓을 잡고 대수행을 하고 수채화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80이 넘은 나이부터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가 80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서 몇 살까지 살았어요? 106살까지 사셨습니다. 106살까지 사시면서 전시회를 무려 22번이나 가졌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거의 매년 미술 전시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가로도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분의 작품이 엄청난 고가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미국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무슨 별명이요? 미국의 샤갈이다. 그 노인의 화풍이 밝고 명랑한 샤갈의 화풍을 닮아서 그 노인의 그림 보면 힘이 납니다. 활기찬 거예요. 80부터 시작한 노인 90, 100살 넘도록 활기차고 밝은 그림을 그리다가 106살에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노인네가 바로 미국의 샤갈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해리 리버먼이라는 화가입니다. 몸이 늙었다고 꿈도 꾸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몸이 늙었다고 꿈도 없다면 이건 정말 좀 한심하잖아요. 꿈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꿈꾸는데 돈도 안 들어요. 오히려 늙으면 늙을수록 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해서를 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늙었다고 꿈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늙으려면 꿈을 꾸면서 뭔가 새로운 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늙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세처럼 기도해라. 두 번째, 갈렙처럼 건강을 잘 관리해라. 세 번째,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어라. 꿈꾸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해보아라.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세처럼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젊은 자식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겠지만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늙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 모델, 모세처럼 기도하며 갈렙처럼 나에게 주어진 건강을 잘 관리하며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